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구원을 주는 참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 많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데요, 가장 귀한 보물들, 명품이라든지 또는 100불짜리 돈이라든지 한국에는 5만 원짜리 돈이라든지 이러한 귀한 돈에는 항상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지폐가 횡행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 가짜를 색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가장 귀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 마귀 모든 권세를 무찌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짜, 이 한밤중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짜 믿음이 흉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실수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혼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가짜 믿음, 절대로 짝퉁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가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올라가서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나를 모른다니. 나는 예수님 알아요. 불법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꾸지람 앞에 우리가 난처해지는 거, 이거는 영원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 이거는요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확하게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구원을 주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구원을 주는 참 믿음, 참 믿음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자신이 심판을 받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야고보는 지금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1장 25절, 2장 12절.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이 율법을 자유의 율법으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죠,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거꾸로 보고 있어요. 왜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내 심령을 들여다보는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 어둠으로부터 자유,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요, 교통법규가 어떤 효과를 줍니까? 차가 잘 달릴 수 있고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의 편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을 어기게 되고, 빨간불에도 막 그냥 지키지 않고, 그리고 스탑사인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유의 율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유를 구속하는 거로 보는데, 오히려 야고보는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철저히 자유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꾸 양심에 찔려, 자꾸만 자기의 틀린 모습들, 실패의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이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자유의 율법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항상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 내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내가 앉고 서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폐부, 우리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라고 해도 짓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그리고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항상 나를 감시하시고 항상 나를 심판하신다 생각하니 여러분, 지금 죽어서 심판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요, 세상에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서워?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담대함입니다. 거룩하게 살면요, 골리앗 앞에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항상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심판을 우리가 선택한대요. 심판은 우리가 선택한대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100억을 탕감받고 나서 100만 원 탕감 못한 그 신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아니 내 죄를 쌓아놓으면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바닷물이 꽉 찰 정도로, 바다에다 잠겨도 꽉 찰 정도로 저의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국률을, 저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국률의 심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국률을 베풀면 국률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여기 한국 성경은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mercy trumpet over judg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률의 심판의 승리의 나팔이라고. 여기 트럼펫이라는 말은 이제 나팔 아닙니까? 그래서 국률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사람을 국률이 여길 때 너희가 국률함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용서하고 땅에서 풀고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국률의 심판, 그리고 또 이 국률은 승리의 트럼펫이 된다. 그래서 국률은 심판의 트럼펫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질문이 잘못되면은 대답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구원은 믿음이냐 행위냐, 요거를 질문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 앞에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구원은 믿음이냐, 아니면 은혜냐, 아니면은 행위냐, 아니면은 순종이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참 믿음과 참 은혜가 순종의 열매로 보여진다. 자,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참 믿음과 참 은혜가 순종의 열매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참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을 가졌는가는 여기에 참 믿음과 참 은혜, 거짓이 많으니까, 짝퉁이 많으니까, 그래서 참 믿음과 참 은혜, 이것이 순종의 열매로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원수가 한밤에 가라지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미리 자라는데 가라지씨를 뿌리니까 여러분, 싹이 나고 자랄 때는 똑같아. 믿음과 가짜와 진짜가 똑같이 자라. 그런데 종들이 와갖고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같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뽑다가 참 믿음까지도 뽑힐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대로 둬라. 추수 때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밀은 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타작마당까지 그때까지 가만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라지가 가짜 믿음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참 믿음은 참 은혜는 열매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의 열매를 보아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인가 참 은혜인가 이거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구원은 참 믿음과 참 은혜의 이 순종의 열매로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내가 암만 교회 다녀도 사기칠 수 있고 암만 내가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장로가 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열매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참 믿음이 있고 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요. 믿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내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지 않은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어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근데 내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붙어 있는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정제해가지고 잘라버려가지고 그리고 불에다 던져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참 은혜 가운데 산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여러분 열매였습니다. 열매가 바로 우리의 참 믿음과 참 은혜를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구원을 받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열매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정말 열매가 있는가? 열매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암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암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암만 성가대 충성 봉사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암만 내가 그렇게 선교사로 영혼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냐 아니면 알곡이냐는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19절에 보면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순종의 문제. 우리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믿어요.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구원 받습니까? 마귀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멸망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 떠는데도 왜 지옥 가느냐?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기에 순종의 문제로구나. 여러분 마귀가 순종했다면 구원 받죠.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데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바로 내가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순종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19절에서 순종의 문제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머리라고 하나님이라고 암만 나의 왕이시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러나 순종이 없기 때문에 멸망받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로구나. 자, 두 번째는 순서의 문제로구나. 순서. 자, 우리 20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우리가 창세기를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가서 살펴보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일로 잠깐 나와. 그래서 밤에 나갔어요. 그때 하늘의 별을 봐라. 와, 별이 많네요. 그래,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자, 너가 서 있는 이 모래를 봐. 야, 모래가 많네요. 내 자손이 이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자식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아멘.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 탈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의로 여기셨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approve,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여러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얻게 되고 리브가를 얻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패부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독자 이삭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순종으로 드려졌을 때 어프로브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순수의 문제로구나.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의 문제로구나. 아, 믿으니 의로 여겨지는데 여겨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는다. 이걸로 끝나지만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여기에 이신칭의 과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졌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신칭의 과예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 없으면 이신칭의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가지마.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새로 단어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신칭의 과. 여러분 이신칭의 과예요. 과실이 없으면 주님께서 잘라 버려버리고 불타는 곳에 정제해버리고 그리고 잘라서 유황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로 끝나지 말고 과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왜 아버지는 왜 농부시고 예수님은 왜 포도가 절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과실이에요. 과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신칭과. 왜 우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과일 맺으라고. 그냥 거룩하게 된 걸로 땡 하고 끝나면 이신칭의죠. 이게 바로 현대 기독교의 문제의 맹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신칭과까지 가길 원합니다. 과실을 맺어야 돼요. 예? 자, 우리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열매 문제. 그래서 지금 이신칭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익. benefit. 그렇죠? 이 이익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거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지. 여러분 왜 농사를 지어요? 추수하려고. 왜 이신칭의를 줘요? 이신칭 과일을 열매를 맺으라고. 아멘.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할지어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농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 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왜 빛이 되어야 합니까?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해야 하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까? 짠맛을 내야 하니까. 이게 이 베네핏.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고 나 하나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베풀고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일을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신칭과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열매 문제였구나. 자, 이제 네 번째는 심판의 문제로구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문제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거고, 열매 없으면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남기지 못하니까 뭐 무슨 이유였던 간에 예수님은 야, 카운트하자. 이제 셈해보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즉시 가서 순종함으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순종해서 남겼어요. 꽁꽁 묶어뒀다가 갖다 줬는데 예수님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가 어두운 가운데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엄청난 저주를 받잖아요. 어둠에 쫓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뭘 얘기합니까? 아,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자, 여기서 심판의 문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문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결과의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하는 자처럼 말하고 또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대로 행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의 문제로구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는 결과를.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그 결과의 문제로구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급의 문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상급의 문제. 그래서 기생 라합을 잘 살펴보세요. 기생 라합이 보면요, 제일 먼저 듣습니다. 들어요. 들음. 제일 먼저 출애굽한 그 모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그들이 걸어서 나온 거, 그리고 광야에서 만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적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들었습니다. 듣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요, 그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을 했죠? 영접한 걸로 그가 끝났습니까?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들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2정탐꾼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거를 인정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복도 다 줘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도망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나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신하들이 왔을 때 저쪽으로 갔다고. 물론 거짓말이죠. 그러나 거짓말을 해갖고 그들을 그렇습니다. 도망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가기 전에 맹세를 하죠. 이제 우리가 여기를 공격하고 이 성이 무너지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 집에 창문에 우리를 줄을 달아서 매어줬던 그 붉은 커튼을 창가에다가 그대로 메어둬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그 집은 특별히 보호해 주리라.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을 갔어요. 갔는데 성이 다 무너졌어.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성 꼭대기에 성이 굉장히 이렇게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어요. 근데 거기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다른 성은 다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지금도 있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갔을 때 그 기생 라합의 집은 그대로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요, 펑펑펑펑 울었어요. 와, 모든 성은 다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의 집이 성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커튼을 찢어갖고 타고 내려가 성을 타고 내려갔잖아요. 그 성 타고 나갔던 그 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7바퀴 돌았을 때 다 소리 지를 때 무너졌는데 거기는 안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도망을 그리고 또 순종을 하죠. 무슨 순종입니까? 붉은 줄을 메어두라고 했는데 그대로 붉은 줄을 메어뒀어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함을 받았고,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이거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기생 라합 하면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믿는 것으로 그냥 마음으로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순종하는구나. 구체적으로 활동하는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안 보여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신칭이로 끝나면 안 돼요. 이신칭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과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가르치는지 속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지, 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지. 너무나 가짜 믿음, 너무나 가짜 은혜에 그냥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예종론에 빠져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빠져 있는 이러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여러분 이거는 후회할 수도 없는, 한 번 실수하면 영원히 실수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나쁜 교리를 전파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거 안전하면요 이단으로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나 저는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핏값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서 전할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 이신칭이가 나오니까 봐라 이신칭이 하는데 바울은요 서두에서 서론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서를 쓴다라고 정확하게 쓰는 목적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26절에 이제 로마서를 다 쓰고 결론을 다 하고 탁 덮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죠?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썼고 결론도 믿어 순종케 하는 거다. 이신칭이 그건 유대인들에게 자기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거지 결국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분쟁에 휩싸이지 말고 여기에 이 분쟁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이 순종함이 절대적인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다. 어떤 싸움에도 휘말리지 말고 순종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렸다.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의 이유를 10장 3절에서 또 말해요. 왜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믿음이란 말을 안 해요. 거기 보면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여.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여기서도 순종함이 모든 싸움에서 너희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여기서도 순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믿음 하는 것이 로마서의 뭐 핵심 주제라고 그래가지고 믿음 하는데 이신칭의를 주장하는데 순종이었어. 순종. 로마서 쓴 이유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의 결론도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는 이유도 순종치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은, 참 은혜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 지옥 가게 하려고 헛통소리 하겠냐고.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다녔던 탈버트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주죠? 이신칭의를 가르쳐요. 칼빈의 5대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세뇌를 받았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신학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내가 안경을 벗어야겠구나. 있는 말씀 그대로 먹자.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먹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에스겔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 죽으리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리라. 성경의 말씀,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요. 내 생명을 두고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세요. 가령
내가 하나님입니다. 의인이에요. 의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너 이제 구원 받았어. 너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렇게 살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 스스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하자. 그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그가 의를 스스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칭의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셨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스스로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의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싹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는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 윗절에 가서 보면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일 죄인이에요. 악인이 돌이켜 회개했던 거죠. 악인이 돌이켜, 이게 나네. 내가 바로 이 악인이었으니까.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리라. 아멘. 육신이 산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로구나. 미신칭의가 아니로구나.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마귀가 들끓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범죄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나온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필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는 전적 무능한 자야. 여러분, 이미 다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싸워? 싸워봐야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지. 하지도 않고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마귀에게 스스로 항복하고 그렇게 마귀의 제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12척만 남았어도 짐에게는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싸울 거 아니에요. 450척하고도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죽고자 하면 사는데 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싸웁시다. 아멘.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살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줬을까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지시는 분입니까?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되더라고요.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12시 점심 먹기 전까지 범죄 안 하게 해주세요. 머릿속으로도 어떤 나쁜 생각도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12시 전까지 7시간은 내가 싸우자. 그리고 혀도 생각도 모든 것도 주님 앞에서, 그래서 7시간이 딱 지나서 12시가 땡 이제 점심 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 전까지. 지금까지 내가 승리했다면 이제 자기 전까지. 여러분, 매 순간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싸우는 거예요. 매 순간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겼다고 해서 오늘 방심할 게 아니라 순간순간 싸우는 거,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 죄와 싸우고 마귀 사탄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짐승조건과 싸우고 이 마귀 사탄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5대 승리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왜 나는 못해,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길 수 있는 은혜예요. 싸울 수 있는 은혜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지. 죄를 지켜야 하는 면죄부가 은혜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은혜로 항상 받아줘. 그래서 멋대로 죄 짓고 다니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은혜로 받아줍니까? 불쌍해서 돌아오라고.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렇게 추락시키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한 분이 겨울에 강을 지나가는데 퐁 하고 빠져가지고 어떤 자매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아이를 이제 건져냈습니다. 막 자기도 물에 들어가고 같이 허우적거리면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따뜻한 옷으로 싸매주고, 그래서 너희 집이 어디냐, 그래서 집까지도 업고 뛰어가가지고 부모에게 이제 잘 이렇게 인계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살려준 거죠.
근데 이 살려준 사람이 어느 날 7, 8년이 지나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여자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 얼음물에 빠져갖고 죽어가는 거 내가 물속에 같이 들어가갖고 호적거리면서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기껏 건져준 게 창녀 노릇하냐? 그때 너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방종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줬는데 창녀짓 돼! 살려줬는데 도둑질해! 그리고도 은혜 하냐고! 낯이 뜨거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라고 해요. What use it for? 여기 보면 use, 어디다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 쓰냐? 여기 use.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유익을 베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이 은혜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엇에 쓰겠느냐, 이 유수라는 말은 쓴다는 말이에요. 무엇에 쓰겠느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이유는요, 열매 맺으라고.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자,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은 열매였구나. 아멘.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진실한 믿음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도 구원 못 받아. 자, 여기서 보면요, 자신조차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 무익한, 정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면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한 거예요.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해주고 나 하나 영생 받는 거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로구나. 내게 구원이 왔다면 이거 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축구하는데 말이에요. 공이 내게 왔어요. 그럼 얼른 뛰는 사람에게 꼭 넣을 수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야지. 그 사람이 공을 넣지, 이기지. 그거 가지고 우물럭주물럭 하다가 뺏겨가지고. 한국이 이번에 정말, 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어제 게임 보다가. 우리가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과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죽은 믿음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만 했지. 나 예수님 믿어, 나 신앙생활하라, 나 교회 다녀 하는데 아무 쓰잘데도 없는 정말 무용지물로 그렇게 산다면 그럼 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죽은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로구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허투루 살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 예수님 얼굴에 우리가 먹칠하는 꼴이 되지, 절대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무늬만 되어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행함,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가짜이고 짝퉁이고 마귀 믿음이에요. 마귀도 하나님 알잖아, 하나님 믿잖아, 떨잖아. 그런데 순종이 없어서 열매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멸망시키고 해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기에 행함과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사실상 가짜이고 바로 짝퉁 믿음이고 그리고 마귀의 믿음이다. 마귀의 믿음이로구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마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짝퉁 믿음 가지고 가짜 믿음 갖고 있으면서 삶에 열매도 없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열매 없는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은 진짜냐 가짜냐는 열매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자 여기에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이신칭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믿음이 없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기에 행함이 없어,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가 없는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보여? 가슴 헤치고 봐, 나 예수님 믿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앞만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이지 없잖아요. 믿음이 이게 보이집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은혜라면 보여지지. 보이지 말라고 해도 보이지. 안 그래요? 보인다고, 진짜 믿음은. 그런데 가짜니까 열매가 없는 거고, 가짜니까 안 보이는 거고, 가짜니까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예수님 3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삶은 여전히 술집에 가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창녀짓 하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도박하고, 여전히 그렇게 세상과 함께, 그러면서도 나는 3분 영접했으니까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파예요. 나 영접했어. 그런데 그 영접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자, 이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고, 보이면 진짜 믿음이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우리가 잘못된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예요. 세뇌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알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열매 없으면 가짜 확실합니다. 열매 없으면 예수님 옆에 버림받는 거 확실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열매였습니다. 이신칭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신칭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열매 맺는 우리 두중인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인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 심령에 필요한 이 영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믿음 가지고 짝퉁 믿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열매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다 가짜이고, 보여지지 않으면 다 우리가 마귀 믿음이었다는 걸 알고 철저히 우리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